오늘은 요한복음 12장 마지막 부분이네요. 44절부터 50절 말씀까지 먼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할까요? 제가 44절 말씀을 먼저 읽습니다. 예수님이 외치셨습니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것이라. 나는 빛으로 이 세상에 왔노라. 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니라. 나를 거부하고 내 말을 받지 않는 사람을 심판하는 것이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할 것이라. 같이 읽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명령이 영생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도다. 그러므로 내가 전하는 말은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내가 전한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하셨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44절 말씀에 예수님이 외치셨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대중들을 향해서 말씀을 전하신 마지막 장면이 됩니다. 물론 그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석에서 많은 말씀을 나누어 주셨어요. 또 요한복음 13장 이후로 또 16장까지 주님께서 전해주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또 17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그 기도문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대중을 향해서 말씀을 전해주신 것은 이 본문이 마지막이에요. 그 장면에서 예수님께서 외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외치신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묵상하면서 이 동사가 자주 등장을 해요. 성도들이 큰 소리로 외쳤다. 또 천사가 큰 소리로 외쳤다. 이런 표현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것은 온 인류를 향해서 전하는 그런 의미를 가진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향해서 이제 마지막 외침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인데요. 이 마지막 외침에 담겨 있는 그 내용은 예수님이 3년 동안 이 땅에 거하시면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가르쳐 주셨던 모든 그 말씀의 요약본이라 할 수 있고, 또 결론이라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그 내용을 오늘 우리가 함께 이 아침에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결국은 하늘아버지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격려의 말씀이고 위로의 말씀이고, 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승리자로서, 이긴 자로서 하늘아버지와 함께 또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기쁨과 감사의 인생 길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확신으로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그런 메시지가 이 속에 담겨 있음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결론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셨다라는 그 메시지가 핵심이에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 그리고 예수님이 감당하신 사명, 또 예수님이 행하신 그 사역, 그 모든 것의 결론은 구원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47절에서 예수님이 나는 심판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외치신 거예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그 목적, 핵심을 세상에 마지막으로 대중들을 향해서 외쳐주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4장 말씀에서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베드로, 안드레,
다른 제자들을 부르시는데요. 갈릴리 호숫가로 나가셔서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그대들을 사람을 낚는 업으로 만들어 주겠노라. 사람을 낚는 업으로.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그러면 이제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물에 빠져서 그냥 허부적거리는 사람 살려 외치는 사람들 건져내서 살려줍시다. 우리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러나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것은 물에 빠져 익사해서 죽어버린 사람들을 건져내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다시 살려낸다, 그런 얘기예요. 이미 죽어있는 사람들을 끄집어내서 살려주는 그런 사람들로 내가 그대들을 만들어 주겠노라. 예수님이 이 세상을 구출하러 오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의 영으로는 죄 가운데, 죽음 가운데 태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신 창조주 여호와를 아버지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영으로 살려내는 그것을 위해서 오셨다, 그런 얘기야.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구원의 경험이 있죠. 어떤 구원의 경험인가요? 430년 동안 애굽의 종살이로 바로의 통치하에 그런 압제당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가 구출을 당했다고요. 모세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출해 주셨어요. 그리고 자유의 세계로 이제 탈출하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셨어요. 우리가 가끔 이제 영화를 보거나 또는 어떤 실전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지만은 인질로 잡혀 있는 사람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아주 전문적으로 훈련받은 특공대가 투입이 된다고요. 그리고 사상자도 나오고 인질들을 이제 구출해내는 그런 일을 해요. 그걸 이제 레스큐 미션이다 이렇게 한다고요. 구출 작전, 그런 이제 작전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도 인류를 구출해내기 위한 그런 이제 작전의 일환으로 이제 오신 거예요. 근데 여기에 세상을 구원한다고 할 때 이 세상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코스모스죠. 코스모스. 우주를 말하는 그런 의미도 있고요. 이 세상이라고 번역되는 이 단어는 이 단어가 사용된 맥락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른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 그거는 우리 눈으로 보는 이 물리적인 이 세상도 의미하고 또 유대인들이 살던 그 삶의 자리, 그것은 유대인들을 포함한 그들의 문화와 전통과 그들의 사상과 그들의 삶의 경험들이 농축되어 있는 그 현장, 그것을 또 세상이라고도 표현하지만은 오늘 여기에서는 예수님이 이 물리적인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다. 그것은 하늘 아버지의 자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또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이 자기 백성에게 오셨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 그거는 육신으로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탄생하셨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고 세상을 구원하셨어요. 이 세상은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구출받은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단독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사탄의 권세를 패망시키시고 사단의 하수인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세상의 모든 사단의 현실을 다 무너뜨리시고 예수님이 단독으로 그 일을 이루어 주신 것이에요. 과거 이스라엘 민족이, 히브리 민족이 애굽에서 구출을 받을 때에 그들이 행한 것은 없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여호와 창조주 아버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그런 기적을 행하시고 바로와 애굽의 백성들에게 아버지의 임재를 나타내 주시는 그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구출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단독으로 십자가상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온 인류를 사단의 권세로부터 구출해 주시는 그런 영적인 해방, 영적인 구원, 영적인 구출을 우리를 위해서 행해 주신 것이에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사단의 권세로부터 우리는 구출받은 그런 사람들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자유인이고 우리는 해방된 민족이고 우리에게는 사단의 권세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다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까지 가나안 많은 부족들에 의해서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또 싸움을 해야 했고 또 공격을 당하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그 기간 동안에는 사탄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공격을 해오는 그런 일은 우리에게 있다. 하지만은 우리의 신분은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구출받아 우리는 사단의 권세에서 벗어난 사람들이다라는 그런 확신을 우리 성도님들 각자 꼭 마음에 가지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이고 우리는 해방받은 자들이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출된 사탄으로부터 구출을 받은 그런 사람이다라는 그런 감격과 그런 환희와 그런 확신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산다고 한다면은 오늘 예수님의 이 선포를 통해서 우리가 3가지를 확인을 받게 됩니다. 그 첫째는요, 우리는 어둠에 거하지 않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에요.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우리는 어둠에 거하지 않습니다. 46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나는 빛으로 이 세상에 왔노라. 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니라. 우리가 구출된 상태, 구출된 존재로 살아가는 가장 큰 특징은 우리의 삶에 어둠이 없어요. 아침에 태양이 찬란하게 이제 솟아오릅니다. 그러면 온 대지가 밤새 어둠에 쌓여 있었던 대지가 환하게 밝아온다고요. 그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임하셔서 그 참 빛으로, 그 큰 빛으로 우리의 삶을 비춰주시면 우리 심령 속에서 대지가 밝아오는 것처럼 환하게 밝아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 그런 말씀이세요. 그것은 물리적인 태양이 자연계를 비추는 그런 현상과 비교는 되지만은 그런 현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죠. 이것은 영적인 빛을 말하는 것이고요. 우리의 심령 속에 영적인 밝음이 우리에게 회복된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영적인 어둠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거는 무지를 의미하는 거예요. 무지, 목매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건 어리석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의 욕심과 또 우리의 아집과 또 우리의 근심과 걱정, 우리의 삶을 어둡게 하는 그런 많은 요소들이 우리 내면 속에 들어 있어요. 근심이 있죠, 걱정이 있죠, 또는 그 우울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많은 그 증상들이 우리 내면 속에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의 빛으로 다 밝혀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누가 가져다 주는가? 그것은 사탄이 우리 속에 넣어주는
그런 헛된 생각들, 육신에 속한 생각들을 우리에게 넣어주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내면의 세계가 어둡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단의 공격에 우리가 끌려갈 이유가 전혀 없는 그런 존재들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선포를 해 주셨어요.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 속에 사단이 넣어주는 모든 어둠의 생각, 부정적인 생각들, 육신의 생각들이 다 물러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골로새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아버지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구출해 주셨다. 그리고 아버지가 사랑하시는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 주셨다. 영적으로 그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사단이 넣어주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우리가 마음에 담고 있으면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어두워져요. 어둠의 권세가 우리 삶에 틈타 들어오게 된다고요.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 성령님이 넣어주는 생각이 아닌 것은 모두가 다 사탄이 넣어주는 그런 생각이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가 그런 생각에 사로잡히고 그런 생각의 감옥에 우리가 끌려 들어가서 그곳에서 어두운 빛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보낼 이유가 전혀 없어요. 우리에게는 이미 빛이 환하게 비춰지고 있는데 왜 우리가 빛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왜 우리가 빛으로 걸어가지 못하는 삶을 사는가? 그것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사단이 넣어주는 그런 육신의 생각, 부정적인 생각, 사단의 생각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는요, 우리가 그걸 감지해내시고 그거를 막아내셔야 돼요. 생각을 막기를 하셔야 돼요. 이 생각은 나한테 들어오지 말아라. 물론 그 상황에서는 누구라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자연스럽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정상적인 거 아닐까요? 이런 생각까지도, 사단의 생각을 옹호하는 생각까지도 우리가 그것을 물리쳐 내셔야 돼요. 그것이 내 마음에 기쁨을 가져다 주고, 그것이 내 마음에 위로를 가져다 주고, 확신을 가져다 주고, 내 마음을 밝게 하는 것이 아니라면은, 내 마음을 어둡게 하는 생각이라면 그것은 반드시 사탄이 넣어주는 생각이지 성령님이 넣어주는 생각이 아니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은 뭐 다 배우셔서 아시는 것이지만은 그런 생각이 내게 들어올 때 그 생각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그 생각을 막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생각을 야단을 쳐서 꾸짖으셔서 쫓아내셔야 돼요.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게 올라오는 이 생각 나가라, 쫓아내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가만히 계시면은 또 더 많은 생각을 가지고 사탄이 되돌아온다고요. 생각을 쫓아냈는데 몇 초 뒤에 그 생각이 또 온다고요.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하는 게 있어요. 그것은 말씀으로 내 마음을 채우는 그런 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사단이 넣어주는 부정적인 생각들, 우리가 그걸 따라가다 보면은요, 근심하게 되고, 걱정하게 되고, 염려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고, 이 부정적인 생각을 낳고 계속 우리가 거기에 사로잡혀 들어가요. 근데 이 부정적인 생각은요,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할, 그래서 내 마음에 빛을 회복을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영역인데, 우리 마음을 늘 사단에게 빼앗기는 이런 일이, 그런 그 싸움이 살아있는 동안에 계속 우리에게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성도님들이 아직도 그런 우리의 생각의 세계에서 사단이 우리를 어두움의 감옥에 가두려고 하는 그곳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그래서 거기에 사로잡혀서 어둡게 살아가시는 그런 분들이 적지 않게 계시다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사단이 존재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의 전공이, 사단이 가장 잘하는 것이 그거고, 그것이 사단의 사명인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마음에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을 묵상을 하시는 그 습관을 이제는 버리셔야 돼요. 근데 그거는 한 번도 제가 뭐 강단에서 가르쳐 드린 적도 없고 말씀을 나눈 적도 없는데요. 걱정 묵상, 부정적인 생각 묵상에는 다들 전문가가 되고 계세요.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 시간을 그렇게 낭비하시지 말고요.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 그거를 우리가 묵상을 하고 내 속에 들어오는 그 부정적인 생각을 밀쳐내는, 말씀으로 내 마음을 채우는, 아버지의 약속으로 내 마음을 채우는 이제 그런 일을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은 우리는 어둠에 사로잡히는 일을 결코 경험하지 않게 됐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아버지께서 나를 다 보고 계셔.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고 계셔. 이런 일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에는 다 이유가 있으신 거야.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결국은 선을 이룬다고 하셨어. 내가 지금 이런 어려움이 있을지 몰라도, 그러나 나의 삶을 다 알고 계신 아버지께서 언젠가는 이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런 결과를 주실 거야. 이런 믿음으로 우리 안에서 올라오는 부정적인 생각들을 막아내고 쫓아내고 하다 보면은 우리 마음이 환해지고요. 우리가 근심 걱정으로부터 벗어나고, 상황은 그렇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평안이 임하고 내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회복되는 그런 신비로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미 어둠은 우리에게서 물러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출해 주셨어요. 우리를 흑암의 권세로부터 예수님의 나라로 옮겨 주셨어요.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 의미를 우리가 알고 빛에 속한 사람으로 늘 밝고 환하게, 그리고 주 안에서 기쁨과 감사와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구약에 있는 성도분들도 그 세계를 다 아셨던 것 같아요. 시편 기자가 외친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여호와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가 가는 길에 내 발에 등이 켜 있고 내 가는 길에 빛이 비춰준다면은, 그러면 우리는 걱정할 게 없죠. 콧노래 부르면서 우리 가는 길을 갈 수가 있어요. 그 모든 것의 바탕은 예수님이고 여호와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48절에 이렇게 외쳐주셨어요. 나를 거부하고 내 말을 받지 않는 사람을 심판하는 것이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할 것이니라. 예수님은 심판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러 와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런데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나를 거부하고 내 말을 받지 않는 사람에게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고 예수님을 믿는, 그래서 하늘아버지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는 심판이 없습니다. 물론 심판 자리에는 우리가 갈 수 있겠죠. 그 자리에는 우리가 가겠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미 판결은 다 끝났어요. 그 판결이 어디로 떨어졌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 이미 우리를 향한 판결은 이미 다 끝난 것이에요. 우리는 그 판결로부터 벗어나 있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이 심판의 의미가 뭐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 그 의미를 밝히 설명해 주셨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오늘 본문 말씀하고 같은 말씀을 주셨어요. 나를 거부하고 내 말을 받지 않는 사람은 그거나,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같은 말씀이세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어떤 심판이 있는가?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것은 어법이죠. 그 집이 무너졌는데 완벽하게 무너졌다. 흔적도 없이 형체도 없이 다 무너져 내렸다. 그런 얘기예요. 이것이 심판이에요. 이것이 판결이에요. 심판이라는 용어가 운동 경기에서 주심 보는 그런 심판,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죠. 여기서 이제 법적으로 심판이라고 하는 건 판결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지 않고, 예수님은 지금 44절부터 50절까지 계속 예수님의 말씀은 하늘 아버지의 말씀을 그대로 내가 받아서 전한 것이다. 이 말씀을 받아야 한다. 이 말씀을 믿어야 한다. 그 얘기를 계속 강조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늘 아버지의 말씀을 먹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려지는 그 심판, 그거는 집이 완전히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것이다. 이 인생의 집을 말하는 것이죠. 태어나서부터 이 땅에 살아가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라는 집을 짓는데요, 이것이 형체도 없이 다 사라지게 된다. 그것이 심판이다. 그거에 대한 우리가 그 삶 속에서 경험을 합니다. 지진이 나서 집이 형체도 없이 갑자기 사라진다던가, 또는 태풍이나 토네이도가 불어와가지고 집이 다 날아가 버린다던가, 이런 일들이 일상 속에서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접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일이 영적으로 일어나게 된다. 영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은 우리가 육신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경험하는 그런 집이 무너지는 것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그것은 막중한 것이다. 인생이 다 사라지는 것이고요, 멸망으로 들어가는 것이고요, 이 땅에서 살았던 그 모든 것이 형체 없이 사라지는 그런 처벌이 내려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고 하늘 아버지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분들에게는 우리의 삶 전체가 무너지는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영원한, 그렇게 반석 위에 단단히 세워지는 그런 집으로 살아남게 됩니다. 그런 자신감을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 그런 자신감이 있어야 주위 사람들을 바라볼 때요, 우리의 눈이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집을 이 땅에서 세웠다 한들, 아무리 좋은 이름을 이 땅에서 명성을 냈다 한들, 그 모든 것이 흔적도 없이 다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이 땅을 살아간 그분들의 삶에는 그 모든 것이 아버지 앞에서 인정을 받는, 그 모든 것이 하나도 빠짐없이 살아남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은요, 이 세상에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 세상 것을 자랑하는 그런 분들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어리석음이다. 그렇지만은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이 세상 것을 자랑하는 모든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어리석음이고, 결국은 그들의 모든 삶이 형체도 없이 다 무너져 내린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이 세상을 사는 것이잖아요. 그분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영으로 열려져서 우리가 어떤 존재로 이 세상을 사는 것인지, 우리가 그 자부심과 자긍심과 그런 확신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이 선포를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50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아버지의 명령이, 아버지의 말씀이 영생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도다.
영생을 말씀하세요. 영원한 생명을 말씀하세요. 우리가 육신으로 태어났어요. 우리가 살아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어요. 그렇죠? 다 생명이 있으시니까 이 자리에 와 계신 거라고요. 육신으로 태어난 그 육신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와 함께 영으로 태어난 분들에게 영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이 육신의 생명은 끝이 있어요. 언젠가는 끝이 나게 됩니다. 네, 저희도 이제 사역을 하면서요. 요 몇 주 사이에는 조금 뜸하지만은 올해 참 많은 그런 그 소천하신 분들의 소식을 우리가 전해드렸다고요. 저희도 14년 전에 세움교회에 와서 알고 가깝게 지내던 많은 분들이 하늘나라로 한 분, 두 분 이제 가시는 거예요. 우리 자신들도 머지않아서 이 땅의 삶을 이제 마무리한다고요. 끝이 있어요. 뭐 저도 끝이 있을 것이고 우리 성도님들도 끝이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영으로 태어난 그 영의 생명은 끝이 없는 거예요. 끝이 없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은 제가 예전에 그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살아계실 때요. 그분이 60 초반이었던 것 같아요. 그 설교를 제가 직접 들은, 물론 그 방송을 통해서 들었지만은 제가 들었었어요. 그때 까랑까랑한 목소리로요. 60이 넘어가면은 brevity of life,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 아주 절감하게 될 것입니다 하고 외치셨던 그 메시지가 제가 대학교 때 들었던 메시지인데요. 지금도 귀에 쟁쟁하게 울리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께 드리죠. 60이 넘으니까요. 참 인생이 짧구나. 언제 그렇게 세월이 흘러갔나 이런 느낌이 오는데, 물론 이제 70 되신 분, 80 되신 분, 또 90 넘으신 우리 뭐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하지만은 아마 되돌아보시면 인생 정말 짧더라 이런 말씀을 아마 다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더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우리 인생은 아침에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으니라. 잠깐이에요. 우리가 세계 역사를 공부해요. 저도 이제 한때 역사를 이제 공부하면서 두꺼운 책들을요 공부한다고요. 얼마나 많은 내용이 있습니까? 그런데 되돌아보면은요, 지난 1000년의 역사 잠깐 지나간 것 같아요. 지난 2000년의 역사 잠깐 지나간 것 같아요. 지나고 나면 그렇잖아요. 5000년의 역사 잠깐 지나간 것 같아요. 어느 순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하늘나라에서 만나는 그 순간이 잠시 뒤에 또 우리에게 찾아오는 또 그런 일이 있게 될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야말로 아침 안개처럼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이 생명이 우리에게 끝이라면 너무 억울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출해 주셨어요. 영원한 생명의 세계로, 예수님의 나라로, 하늘나라로, 영원한 생명의 세계로, 영생의 세계로, 영원한 세계로 우리를 구출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처럼 살다가 그렇게 완전히 소멸되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 하늘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님과 또 우리보다 앞서 이 땅을 사셨던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영원히 살고 지고 하는 그 세계가 우리 앞에 보장되어 있다라는 것을 아시고 우리가 이 땅을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창조하신 여호와를 믿는,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고 믿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그런 분이시고 그 아버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내가 영원히 살아가는 그 생명을 유지하는데 양식이 된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깨닫고 산다면은 육신은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것처럼 날마다 후패하고, 뭐 젊은 우리
성도님들도 뭐 20대 그런 생각 할 거예요. 결혼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결혼한 지가 벌써 10년 됐네. 그 나이대에도 세월이 빠르구나 하는 것을 느낄 거예요. 30대 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내일 모레 40이야 그런 얘기도 하고요. 40이 넘어가면은 아직 그래도 내가 살 날이 많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또 어느 순간 내가 어느새 이렇게 50이 됐지. 50이 되면은 슬금슬금 이제 내가 인생의 반이 꺾였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러나 그때부터는 가속이 붙어가지고요 세월이 빠르네. 그것은 어린 사람들도 또 젊은 사람들도 또 중년에 있는 사람들도 이 세월이 빠르다라는 것을 다 느끼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속에 영원한 생명이 우리 눈에 보여지게 된다면은, 그러면은 우리는 이 세상을 대하는 그런 마음 자세가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구약에서도 이 땅을 살았던 성도들은 그 세계를 알고 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신명기 8장 3절에 주신 말씀, 사람이 이 세상을 사는 것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삽니다. 그것은 떡도 필요하지만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아버지의 말씀을 의지하면 육신의 삶도 윤택한 삶을 삽니다. 그런 차원이 전부가 다가 아니에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부족들과 부딪혀서 아버지의 말씀에 의지해서 뚫고 나가는 그 원동력을 아버지의 말씀에서, 아버지의 능력에서 얻는 거, 그거 맞지요? 그러나 그 말씀을 주신 것은 영의 양식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살아가는 그 삶의 여정에서도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 사는 그 길이 있고 영의 생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길이 있다라는 것을 여호와께서 알려주신 것이에요. 구약에 있는 성도들도 그 사실을 알고 이 세상을 걸어갔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 세계를 우리에게 확연하게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음을, 영원한 세계가, 생명의 세계가 있음을 보여주셨어요. 부활 이후의 세계가 눈앞에 펼쳐지는 거예요. 그곳에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우리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곳에 우리보다 먼저 하늘에 올라가신, 영원한 세계로 올라가신 믿음의 선조들이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그곳에 계시는 것이에요. 우리 눈에 그 세계가 보여지는 그 삶을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면은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관점이 달라지고요, 자세가 달라지고, 또 우리도 받은 사명을 우리가 이루는 그런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이미 주어져 있다라는 확신. 우리는 잠시 살다가 아침 안개처럼 사라지는 육신의 생명에는 끝이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는 끝이 아닙니다. 그 이후에 부활과 영원한 세계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우리 성도님들의 가슴에 담고 정말 하늘아버지의 자녀답게 이 세상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어둠에 거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 전체가 흔적 없이 사라지는 그런 심판의 그런 처벌이 우리에게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서 하늘아버지와 본향에서 영원토록 사는 그 길이 우리에게 열려졌어요. 그것을 우리가 보고 산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이 분명해질 것으로 확신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세상을 구원하러 왔노라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요, 저희는 예수님에 대한 이제 사전 지식이 있으니까 예수님은 충분히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 분이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 가운데 많은 분들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전하니까 뭐라고 반응했습니까? 너 미쳤구나,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너의 많은 학식이 너를 미치게 했구나, 이렇게 했어요. 아마 예수님의 이 선포를 온 인류를 향해서 마지막 외치시는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현장에 있었던 대중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확실하게 미쳤구나. 왜? 예수님의 행색이 어땠습니까? 우리가 늘 그런 표현을 사용하잖아요. 예수님은 낮고 천한 곳으로 오셨어요. 그거는 세상적으로 볼 때는요, 전혀 볼품이 없는 그런 분으로 이 세상을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자리에 만약에 와서 앉아 계시면은요, 우리 성도님들이 갖고 계시는 이 세상적인 그 수준과도 너무도 차이가 나는 꾀재재한 모습으로, 초라한 모습으로 아마 여기 와서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분이 앞에 나와가지고 온 성도들 향해서 내가 세상을 구원하러 왔노라, 이렇게 하면은요, 어쩌면 우리도 미쳤잖아, 정신병원에 보내야 되는 거 아니야, 어떻게 자기가 세상을 구원한대. 그래서 가끔은 예전에 그런 농담도 있었어요. 정신병원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대화를 하는데 한 사람이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또 내가 언제 너를 하나님으로 임명했냐, 이런 그런 대화를 한다, 그런 우스갯소리를 하는데요. 예수님의 이 말씀이 거의 그런 수준이에요. 학식이 없습니다. 가진 게 없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그동안에 행하신 많은 기적들이 있지만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의 귀에는, 그런 사람들의 눈에는 예수님의 이 선포, 나는 심판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왔노라, 이 말이 참 가당치 않은 소리로 들렸을 거예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이 대중들 앞에서 길거리에서 나는 세상을 구원하러 왔노라 그러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근데 사실은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러 이 땅에 보낸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세상 기준으로는 예수님처럼 천대받고 멸시받는 그런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세상에 온 목적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었던 것처럼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이 세상을 구원하는, 물에 빠져 익사한 사람들을 건져내는 업으로, 영으로 죽어 있는 저들을 이 세상 아무리 떵떵거리고 호사스럽게 산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아버지께서 심판을 내리셔서 그들의 인생 자체가 흔적도 없이 다 무너져서 형체 없이 사라질 그런 길을 가고 있는 저들을 구출해내는, 이것이 나의 목적, 인생의 목적이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를 파송하신 그 목적이 그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셔야 돼요. 그것을 깨닫는 날 우리 모두에게는 우리 삶의 어둠이 사라지고 우리에게 심판이 없는, 우리는 그런 존재로 이 세상에 아버지의 자녀로 있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앞에 영원한 세계가 펼쳐져 있음을 알고 살아가는 그 세계를 세상에 소개하는 그런 기쁨과 환희와 그런 열정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로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우리 세움교회 성도님들이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온 인류를 향해서 외쳐주신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이 귀한 메시지를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으시고, 우리도 내가 배운 것이 많지 않고 가진 것이 많지 않고 나눠줄 것이 많지 않을지 몰라도 내가 이 세상에 온 목적은, 내가 이 세상을 사는 이유는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아버지가 나에게 주신 사명과 그 사역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이 생각이 우리를 일으키고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거침없이 살게 하는 원동력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